좋은 예비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예배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고 한 가지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구별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부귀영화와 갈등을 하다가 세상을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병든 자를 치유케 하옵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산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올 때에 흡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맞아요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애쓰는 교역자와 교사님들을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변곡점이 되어 변화된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시켜 주시고 민생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많은 생명들을 위협받고 있고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어린이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춘을 천국으로 영접하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사 건강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국가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치원 행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건강 회복하게 시켜주시고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저희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귀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름이 건강 회복하게 하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상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지난 6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구역 식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정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6개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절기 한복판에 섰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충만하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7월에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바는 7월에 암송해야 될 이 암송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혀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갈등이 있거나 혹 가족이나 또 회사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 또 맑은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독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엎질러진 물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정을 회복하여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을 받는 교회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와 달리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끌어다 씁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오늘날에는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온천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그 물을 11km 되는 거리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뽑아다 쓰니까 뜨거웠던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올 때쯤 되면 물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늘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시느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 석회암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물을 마실 때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맛도 없고 또 그런 물에 대해서 소위 질려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얘들아, 너희들 미지근한 물 싫지? 질색이지? 그런데 너희 신앙이 꼭 그래. 너희들은 찹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나는 그게 정말로 싫어. 정말로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는 분들 있지요? 아무리 콜라 좋아해도 김 빠진 콜라, 미지근한 콜라, 그런 콜라 마십니까? 그런 콜라는 딱 질색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방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 정말로 싫다,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내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정가에 주목을 끌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여기 앞에 위에 미쳐야 한다, 미쳐야, 이 말은 어디에 몰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미친다는 말은 도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해야, 열심을 내야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말은 집중하고 열정을 내야 목표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자가 책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일이란 없다. 학문도 예술도 사랑도 자신을 온전히 있는 몰두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 시대 열광케한 지적 예술적 성취에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광기와 열정이 깔려 있다. 집중해야, 열정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한번 따라합시다.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를 소원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지요. 천국은 열정이 있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를 찾나이다, 그럴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사람은 천국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덩한 신앙으로는 말세 때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미지근하면 영적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모름지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식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흥얼거려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신앙이 서서히 식어지고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 믿음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 신앙의 열정을 갉아먹는 영적인 코로나, 영적인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소아시아 인근에서 가장 큰 은행, 금도, 은도 가장 많이 소유한 은행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의류 제조업이 그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발달했지요, 돈도 많지요. 지역에 돈이 흐르니까 교회 역시 부유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유했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부자 교회고 성도들도 젠틀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뱅이다, 영적으로 가난뱅이다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었고 또한 눈이 멀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외형적으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열심을 내게 되는데,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교만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의 열정이 타오를까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망함도 없는데 내 심령에서 어떤 열정이 솟겠습니까? 모름지기 신앙생활에 우리의 내면에 열정이 불타올라야 내 내면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데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익숙함. 익숙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너무너무 익숙해버리면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 많이 들어본 말씀이야, 익숙하면 도무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책을 한 2-3년에 한 번씩 새 거로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오래되고 낡은 성경 좋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노란색, 빨간색 볼펜으로 줄을 껐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건 읽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그거 없이 하얀 여백으로 새 성경책을 딱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면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또 새롭게 느껴진 거 또 줄 긋고 그 노란 볼펜으로 노란 색연필로 색칠하고, 그래 되면 말씀이 얼마나 순간순간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한번 자주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자주 새롭게 한번 대해보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쪽에 좀 앉아 있는데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 적지 않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제법 만나서 이제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그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면 또 설렙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고 연애 시절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면 모든 게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아무런 열정도 없고 설레임도 없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영향을 받지도 못합니다. 대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주도권을 잡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늘 티격태격하고 살아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익숙함이 문제지요. 익숙함이 문제지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해지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 영향을 별로 받질 않아요. 내가 잘 안다. 말은 듣지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활의 치명타입니다. 문학가들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것을 낯선 것으로 대하고 느끼면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고 합니다. 늘 똑같은 각도나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각도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 보면 새로운 것들이, 또 새로운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에게 있어서 혹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낯설게 대하기, 거리두기, 그게 문학가들에게 있어서는 글쓰기의 핵심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얼마나 낯설게 대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잘 알고 있지, 들어본 말씀이지, 그거 다 내리고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대할 때,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고개는 끄덕거려집니다. 목사님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소주 광고를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가. 근데 그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 지금 웃는 분들은 지금 전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소주 이름이 진로도 아니고 뭐 대선도 아니고 처음처럼, 그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아니, 은혜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처럼 받고 처음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합니다. 처음처럼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갈아엎어야 되겠지요.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갈망할 때 내 마음에 영적인 불꽃이, 열정이 샘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을 했는데 믿음에 열심이 없다, 미지근하다, 혹 그렇다면 혹시 나는 익숙함에 덫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처음처럼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이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의 열정을 갉아먹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대 문화에서는 아무나 하고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 각별한 사람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식탁에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친근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도 자주 왕래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랑과 우정은 시큰둥해집니다. 식어버립니다. 자주 만나고 교제해야 사랑의 불꽃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교수님 중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코로나 기간에도 오히려 성장한 교회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그 교회가 디너 만찬이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는 개인주의적이라서 주일 낮에 식사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또 잘 하지도 않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마다 식사하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통을 하니까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교통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주님과 자주 만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중요한 도전을 주는 분이 있는데,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유대 광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 광야는 정말로 삭막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살 수 없고 인기척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삭막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영성학자 유지 피터슨이 그곳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머물면서 그가 바로 그곳에서 그전까지 보이지 못했던,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캄캄하고 고요할 때 벽에 있는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고 삭막한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세상 일에 매여서 헉헉대고 살아갔는지 자기 자신이 보이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별 가치도 없는 일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꽂혀서 괜히 상처받고 정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신이 똑똑히 보였답니다. 가질 수도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는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리석고 또 자신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동시에 자기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답이 없으니까.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과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태우기를 원한다면 광야의 체험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뚜렷하게 보일까요? 왜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유대 광야 꼭 가지 않더라도 영적 광야에 있으면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실체가 뚜렷하게 보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갖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TV 소리, 까똑 까똑 까똑, 깨똑 깨똑, 또한 전화 소리, 이웃 소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 금요일 날 소천을 했고요. 금요일 밤 방에서 자는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빈소에서 자는데 옆집에서, 장례하는 옆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새벽 2시에 10원짜리 100원짜리 온갖 동물 얘기 다 하면서 싸우는데 새벽에 깼어요. 2시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 집 작은 애가 아빠 말리러 가지 마시고 그냥 자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다음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소리는 다 세상의 허영을 광고하는 소리고 욕망과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 소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소리가 차단되지요. 분주함도 차단되지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한밤중에 고요한 정막의 벽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되지요. 그 주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광야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 그거 싫어요. 난 그래도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 아니겠어요? 나는 광야의 고독이 정말로 싫어요, 목사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리는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고독을 싫어해도요, 고독을 싫어해도 언젠가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고독의 순간, 절대 고독의 순간,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내 곁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임종의 그 순간은 절대 고독의 순간이고 나 혼자 서야 합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임종의 순간이 되면 생각이 그렇게 명료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의 그 역정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면 흐리멍덩해 보이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흐리멍덩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명료하고 또렷한지요.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흠물이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미칠 노릇입니다. 괴롭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를 고치지 못하니까, 회복하지 못하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미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제가 몇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지금까지 나는 돈을 버는데 정신없이 살았소. 이제는 돈을 쓰면서 잘 살고 싶소. 아무리 그래도 그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명료하고 또렷했지만 때가 너무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고독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새벽에 첫 시간에,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분주함을 다 내리고 소리를 차단하고 고독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걸음이 제대로 걸어왔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임을 내 자신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님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 고독을 연습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고독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마지막 순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한 건데요. 주님, 이제 저희 손을 붙잡고 저를 천국에 인도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고독의 연습,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의 열정의 불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 코로나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내가 1000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내면 되지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바로 그 안일함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소설가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의사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고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6개월 시한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마음을 다시 새로 잡았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하자,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자.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비친 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먹했던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6개월이 분명히 지났는데 병세가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전 병원이 오진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사람을 그야말로 사지로 몰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의사와 병원이 어디 있나. 당장 고소하자. 그러나 그분은 가족을 말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온 날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살아온 적이 없어. 그것은 내게 축복이었다. 앞으로의 삶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분은 의사의 오진 때문에 자신의 안일함을 던져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소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안일함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50대, 60대 돌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이 의외로 내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종말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지요. 익숙함과 분주함과 안일함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2022년 6개월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남은 6개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열심을 낼 것 다짐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달, 8월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전기가 통하다 전반기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저기 이제 상입니다. 상.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1, 2, 3, 4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화요전도대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 교사 기도회가 있고 또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 올해가 70주년이 되어서 홈카밍 데이가 있고 출신 목회자 가운데 설교를 해야 돼서 제가 오늘 거기 가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약속된 거라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 가게 되었는데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이아름 청장년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1등하면 자기가 불러주세요. 4등하면 이 시간 전반기 전기가 통하다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꼭 상장 저한테 주시고. (4등) 상장은 이렇습니다. 4등 상장은 선물도 주시고요. 하나, 셋, 네. 예. 저기 이재일 목사님이 4등 하면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를 할까요? 여러분 따다다다닥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수 통계를 다 내었는데, 예, 우리 4등부터 발표할 때 해당되는 그 구역장님과 권찰님 한 분, 두 분 나오셔서 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등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초등부에서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두두두두두 한번 네, 상을 한번 두드리면서 하겠습니다. 4등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등은 호계 2구역입니다. 네, 우리 전반기에 달려갔는데 우리 4등 되시는 호계 2구역 우리 예. 저는 청소하시는 분 걱정이 됩니다. 권찰님과 같이 권찰님 오시죠. 나와주세요. 네, 권찰님 한 분. 네, 권찰님 나와주세요. 권찰님이 상품을 받으시고 구역장님이 상장을 받으십니다. 네, 자, 우리 앞에 네, 나와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상장 수여할 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삼등. 선물은 좀 가볍지만 안에 값진 게 들어 있습니다. 예. 네, 가볍지만 값진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3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네. 3등 율동구역입니다. 우와. 네, 율동구역 구역장님과 권찰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분 나오는 거 보니까 환상의 커플 같습니다. 예. 3등 축하합니다. 예. 뒤로 돌아 차렷. 예. 경례. 우리 2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도 점수에서 이렇게 항박이 많이 달라졌는데 1, 2, 3등은 다 결신하신 구역이 있었습니다. 예, 결신이 점수가 큽니다. 2등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 2등은 양정 3구역 되겠습니다. 우와. 네, 양정 3구역 구역장님과 권찰님 앞에 권찰님 어디 나오십시오. 계셔? 예, 예. 네. 예, 우리 상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대망의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점수는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점수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은 양정 4구역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양정 4구역 구역장님과 권찰님 앞에 나오십시오. 권사님 두 분이시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 4구역 점수가 압도적인 점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렷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다들 수고하셨고요. 12월 달에 또 하반기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상 못 받으신 구역에서는 하반기 때 한번 열심을 내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가 점수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일당 100 정신해 가지고 전도해서 1등이 아니라 특등을 하는 그런 구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광고 없는 거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김광철 성도 강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김상현 형제 한번 일어나 볼래요? 여기 애 아빠가 되었는데 우리 축하하면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라고. 김설래 집사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 할머니도 일어나 주세요. 엄마 같은 할머니.